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우리 교회 교인이요. 오랜만에 92세 된 아버지를 찾아 뵈었던가 봐요. 대화 중에 아들한테 아버지가 네 바람이 무엇냐고 묻길래 이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로또 복권을 사서 기도를 100번 해보라고 권하시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나서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의 자아상을 보는 듯 해가지고 심장이 아주 철렁했어요.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 섰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목사들에게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었으니 어찌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밝혀놓은 거거든요. 평생을 목사로 또한 보안 원장으로 살아왔던 그 노구의 목사의 입에서 나온 신앙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이와 같이 전부 거짓말 투성이라고 나타내 놓은 거예요. 교회라면요 이걸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적인 거짓말은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증거는요 용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모든 복은요 영생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으로 가면요 그야말로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진리의 말씀이 생각 안에 잠기게 해주셔요. 그 자체가 믿음이고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요 공생애 동안 병을 고쳐주시고 늘 그 후에 따라붙는 말씀이 뭐냐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육적인 병을 들어서요. 영혼 치유에 대한 구원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영혼이 치료되면요.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이 들어가면 육적인 병은요. 자연스럽게 낫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자기가 먼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안수는요.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거든요. 목사가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태어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는 너의 생각과 사상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뜻이 바로 진정한 안수고 그게 세례인 거예요. 따라서 병든 자가요. 예수님한테 안수받으면요. 낫게 되어 있어요. 즉 자기 생각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연병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한테 내리는 심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코로나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이 코로나는요. 전 세계가 이 코로나를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폐역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사인임을 교회들이라면요. 이를 깨달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회개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고 누가 돌아오지 않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유기된 자들은 그야말로 무감각 상태로 그냥 지나치고 무심코 지나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도 잠깐 설명한 적이 있지만 6,000년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은행하시느라. 여기서의 땅이 곧 백성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분지어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전체는요. 빛이 뭐냐면 말씀이고요. 어둠이 뭐냐면 사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은 지성소고요. 땅은 교회예요. 낮이 뭐냐면 하나님이고요. 밤이 뭐냐면 사단막이에요. 그래서 낮과 밤 등 이와 같이 구분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라 그랬어요. 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와 같이요. 모든 성경은요. 빛과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냐 아니면 그 택함에서 제외된 백성이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은 이렇게 구별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함으로 영이 살아나게 되는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마른 뼈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으로요. 오늘날 교회예요. 지금 이 종교 세계가 전부 뭐냐면 무덤이에요. 초림 때는 해칠한 무덤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면요. 오늘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바로 목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가끔 누가 이렇게 무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요.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원인을 잡아내지 못하고 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다가 나중에는 한청까지 보게 된대요. 그러다가 용암 무당을 찾아가면요. 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무병은 내린 것을 받아야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병은 신의 종으로서 선택받았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징이거든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목사들과 무당들의 그 인생 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어쨌든 이런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요. 은연중에 신도들이 그 목사한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즉 주의 종으로 선택받은 유능한 목사로 착각한다는 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성도들 중에요. 주의 종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에서 주의 종은요. 목사만을 지칭하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신도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저는 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닌 사람 중에 사업 실패로 궁지에 몰리거나 직업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신학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 목사들과 이 무당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학생들도 보면요. 대학 입시에 실패한 거에 대한 그 열등감,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신학교를 선택함으로써요.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학위는 받잖아요. 그 결과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 교회가 목사와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목회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것은요. 벌써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주의 종을 선택한 목사들의 삶이 세속과 담을 쌓는 것이냐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목사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돈과 권력을 향해서 교회 문을 더욱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고는 주의 종을 섬기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제가 간혹 이렇게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목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뻔한 스토리예요. 그들이 목사직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눈이 멀어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질병으로 자신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만약 치료가 되면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내용이에요. 기도의 힘으로 신학을 선택하고 나니까 질병도 치유되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야말로 뻔한 스토리들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웅장하게 성장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고난의 승리의 드라마가 있었다는 알고 보면 순전히 목사들 자기 자랑의 얘기예요. 질병과 실패의 이야기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원이거든요. 서원은 하나님께 한 약속 또는 맹세를 뜻하는 거예요.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것처럼 자식을 못 낳던 여자가 서원을 통해 아들을 얻어 목사시키겠노라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아들이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고쳐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여 병을 낫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서원에도 불구하고 목사 되기를 거부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가 거듭되는 실패로 결국은 처음의 약속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신학을 공부한 경우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되는 간증들이에요. 간혹 극단적인 위기에 몰릴 때, 즉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면 목사를 만들겠다. 또는 사업이 대박나면 수입의 몇 프로를 건축 헌금으로 바치겠다 등등. 이들은 하나님은요 뭔가 조건을 걸어야만 그 대가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하나님만 이런 조건을 붙여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되어버렸어요. 내가 손해볼 어떤 조건을 붙여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은요. 그건 미신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요. 맹세의 폐해를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이하를 보면은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성경은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둘 길밖에 없어요. 애굽이 세상이거든요. 애굽 왕이 있고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7족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둘 길밖에 없어요. 뱀한테 미혹되면 세상적으로 따라가고요. 믿음이 들어오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에서 즉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연병이 오늘날 코로나가 이 교회에만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고 나타낸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으면요. 그런
자들이 바로 존귀한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리니. 말라기야 4장 2절에서 이와 같이 치료하는 강선을 따라다니면 무엇이 없다? 오늘날처럼 그 연병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이루신 말씀이에요. 즉 치료하는 말씀인 거예요. 먼저 영혼을 치료하고 나면요, 육도 자연스럽게 치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요즘 코로나로 세상이 시끄럽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걱정할 것이 전혀 없어요. 코로나의 피난처가 바로 어디냐면 시편 91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91편은요 모세의 노래이거든요. 시편 91편 2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랜가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지에 항백해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라.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세의 장면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피난처가 있어서 절대 연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연병에 걸려 죽는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코로나를 통해서 악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나와 나의 피난처로 거처를 삼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시편 91편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말라기까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전부 타락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우상을 섬김으로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적은 무리의 씨가 하나씩 나와요. 에스겔서에서 인자라는 호칭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인자가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계시록 때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곧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목사들이요, 이를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에서의 복 자체가 영생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여서 물질의 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92세 평생을 목회자로 사셨던 그 노구의 목사조차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로또를 사라고 권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자아상의 모습인 것을 교회들이라면 이걸 분명히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 안으로 회개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